17절에서부터 29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니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 잠언은 주제가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서 한 절 한 절이 다 보석 같은 말씀이기는 한데 하나의 주제로 묶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이 하나의 주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우리 보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머리가 좋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많이 배우신 교수님들이나 박사님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가 있는 나이 드신 어른들일까요? 그분들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사람이 아닌 분입니다. 누구일까요?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으면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뭐 듣는다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거의 듣지 못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면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 정말 원하세요? 그 알퐁스 도데라고 그 별이라고 하는 또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소설 쓴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수도원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수도원장이 그냥 늘 저녁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 하나님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수도원장님 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구나 이게 감동받았어요. 근데 이 수도원장이 하나님 하나님 부르기를 한 2년 정도 부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러자 그분이 그 소리 듣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듣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부터 잘 때는 불 기둥까지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온 백성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내려오는 순간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서 대표로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죽을까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요즘은 그런 말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맞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건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도 우리의 귀에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나타내는 계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리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반 계시는 이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자연계 가운데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이것이 도대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연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시편 19편은 일반 계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연을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진지라.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계시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가인에게 가인아 가인아, 아담아 아담아,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말씀.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도 거의 특별한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특별 계시를 가리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의 대표적인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 계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더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는 몇 년 되지 않으면 사라지죠. 우린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뭔지 모릅니다. 재작년에 것도 모르고요. 올해 것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무려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베스트셀러는 딴 게 아니에요. 요즘은 한국에서는 20만 권 정도 팔리면 초대박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성경은 1년에 팔려 나가는 게 1000만 권이 넘습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것이 생떼쥐페리의 어린 왕자예요. 무려 204개 나라에서 300나라에서 언어로 번역이 됐대. 진짜 엄청난 거죠. 두 번째가 피노키오 260언어,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174개. 그런데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아예 빼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상에 우리가 그냥 알만한 모든 언어로 성경은 다 번역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예수 믿는 사람을 압제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만들기 때문에 성경은 번역이 어마어마하게 되었어요. 수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강명관 선교사처럼 100명밖에 없는 바나아족을 위해서도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계시하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19절에 보면 특별하게 너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특별 계시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20절로 보면 너를 위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확실의 말씀을 깨닫게 알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너를 보내신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은 그 행동으로 회답하게, 회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 삶으로 하나님께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나오죠.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건강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가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교인들이 제 심장을 걱정하니까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런데 헷갈려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하루에 커피 2잔은 드셔야 좋대요. 그래서 커피가 심장에 좋은 걸 막 보내주세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누가 이거를 이렇게 내려 먹는 커피는 심장이 안 좋고 이런 커피를 먹어야 그나마 괜찮더라고 보내주세요. 뭐 먹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거 우리는 이거 들으면 이랬다가 저거 들으면 저랬다 그냥 막 그래요.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딱 들어보면 저분은 어떤 유튜브만 보는구나 그냥 바로 알겠어요. 그것만 보니까, 그쪽 내용만 보니까. 좌파들은 좌쪽 얘기만 주구장창 듣고 우파는 우쪽 얘기만 주구장창 들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얼마나 안 좋은 나라인 것 느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얘기하면 또 뭘 할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내년도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하고 바이든밖에 없대요. 우리가 정말 괜찮게 생각하던 믿음 좋은 그 펜스라고 하는 부통령, 그리고 더 도덕적인 어떤 분들, 그런 사람 이름 하나도 안 나와요. 또 바이든하고 트럼프래요. 근데 그 주구장창 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바이든 트럼프 그럽니다. 이 나라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썼던 것처럼 다리오 왕을 쓴 것처럼 쓰신다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도덕적입니까? 어떤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로 참된 지혜를 알게 하고 지식을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이든 트럼프가 나오는 걸 슬프다는 거지, 두 분이 나왔을 때 정책을 보고 누가 더 성경적인 것을 정책으로 이야기하나 할 때는 그 사람 찍으면 돼요. 그 사람을 찍으면 돼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온다라는 게 슬픈 거지,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요, 죽어서 갈 천국을 준비하기에 삶이 단순해집니다. 또한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용서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걸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삶이 단순해지고 목표도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이리저리 시간을 보내면서 허비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다 알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귀신들도 다 알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로라.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귀신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만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 권세 앞에 굴복은 하지만 복종하지는 않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회방 놓잖아요.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데 못 믿어요. 아는데 못 믿어요. 우리는 아는데 믿는데요? 아니,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튜브의 말들을 더 믿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 아래 동네에 계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22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하다고. 근데 여기서 빼앗는 것의 종류를 좀 더 조금만 더 넓혀볼게요.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무시해도 될 정도의 사람이라고 느껴서 내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내 나이나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것도 다 빼앗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더 힘든 건 생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기 있는 말씀은 남의 것을 탈취해서 그 사람이 못 살도록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어떠한 나쁜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한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빼앗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은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좀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넓혀 볼게요.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저주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나는 가난한데 내 자녀들은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 좋은 방법으로 내가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부자가 되어서 그 부함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겠다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못을 했는데 나라가 갈라진 것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 좋은 방법으로 남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아닌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너무 놀랍게도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이요, 3000년 전에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증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증 섰다가 재산 날리는 수많은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증을 요구해요. 코사인을 요구해요. 유학 오는 학생들은 미국에서 코사인 해주는 분이 있어야 차도 살 수 있고요, 핸드폰도 할 수 있고요, 어디 집 들어가는 것도 누군가가 이렇게 사인을 해줘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오렌지 연합교회 있을 때 무지하게 보증을 썼어요. 이놈들이 뭐 핸드폰 가격을 제대로 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애는요 몇 달치를 안 내서 정말 너무 큰 어려움을 줄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 핸드폰은 좀 귀여운 거예요. 착값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도 서달라고 하면 서줘야 했어요. 왜냐하면 걔는 차를 구입하고 핸드폰을 구하는데 코사이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덮어놓고 한 게 아닙니다. 저의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 저의 기준은 제가 저것을 못 내면, 저 사람이 저걸 못 내면 내가 그거를 내 선에서 힘들지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활이 조금은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건 코사인 해줬습니다. 근데 그 코사인이 잘못되면 내가 뭐 살 수 있는 집을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바깥으로 더 나가야 돼요. 이 정도는 해줄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 정도 돼도 내가 커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줌으로써 내가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가족과 뒷감당이 다 안 되는 일이면 절대로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은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측량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땅을 뭐로 나눴냐면, 여기는 갑동인의 땅, 여기는 을동인의 땅은 이렇게 지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을 세워 놓는 거예요. 이 돌을 직각으로 한 다음에 이쪽은 갑동인의 땅, 이쪽은 을동인의 땅,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세워놓은 거기가 이제 그 사람의 땅인데, 힘 있는 사람이 이걸 조금씩 옮기는 거예요.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지계석이에요. 어제까지는 우리 집이 저쪽에 있는데 이게 여기 와 있지. 누가 옮겼는지 느끼지만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잠언 23장 10절은 정확히 이 지계석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있는 거 자족하며 삽시다. 그냥 우리 있는 거. 그래도 그냥 추수감사절에 배쫄쭉 굶지 않고 가족들하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우리가 뭐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것도요 75, 80 되어지잖아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먹고 싶어도 못 드세요. 정말 한두 점 먹은 다음에 그렇게 오래 준비해서 드시라고 하는데도 한두 점도 못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돼요. 큰 집에서 산다고 얘기를 해도 나이 들면 자기 방에서 거의 조금 화장실 정도만 가지 저 끝에 한 번도 안 가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이 세상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인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시면은 그들이 막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냐면 그들이 사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건 핍박이 오고 그들이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면서부터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이 사는 방식이 너무나도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반대로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키에르케고르라고 있어요. 덴마크의 신학자이고 철학자인데 키에르케고르 정말 기가 막힌 분이에요. 18세기 덴마크가 기독교 국가이긴 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비슷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랬어요. 그때 키에르케고르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전도 다니지 말아라.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누가 사람들 보고 막 찾아가서 나 얼굴 이쁘죠? 저 얼굴 이쁘죠? 저 얼굴 이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쁜 여자 봤냐? 이쁜 여자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그 이쁜 여자를 보고 얼굴 보러 찾아오지 않느냐?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역설이었어요. 역설.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실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고 삽니까? 당신은 왜 손해보는 줄 알면서 그러고 살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책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 주변도 바뀌지만 나의 인생이 복되집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주변을 모두 놀랍게 만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바뀌었네? 저 사람이 갑자기 직장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졌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고백이 아니고 결단하셔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제가 제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계시한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우매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줌으로써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 10분 이상 성경을 읽겠다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큐티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지겠나라고 이 시간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감동시키는, 그 감동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을 지금부터는 좀 깊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곽 장로님, 이정성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목회한 지도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여기 23년도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 동안 목회 현장이 바뀌었고요. 세상의 문화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영국 교회가 1000만의 그리스도인에서 100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정확히 10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5년 동안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짝 달려들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이 산타아나시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한 5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5년 정도,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서 정말 목숨 걸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무집사님들,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월을 보내는 동안 세월을 아끼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을 너무 놀랍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와 이 땅에서 되어지는 선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5년 후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집중하여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당에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아버지, 우리 시무집사님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전도회, 우리 남전도회 가운데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면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자유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에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모자르다 할지라도 예수님 계시면 전부인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자들을 덮어주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시면서 만지시는 예배,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간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은혜가 있는 예배, 거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들 없는 예배, 설령 마음은 성전 뜰만 밟는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지시는 예배,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올라가는 찬양들,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없이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없이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올라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 진행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찬양이, 우리의 공동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또한 그 성경 말씀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화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그의 인생은 헛된 것이고, 설령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